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겪어야 되는 현실은 외로움이고 고독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에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은퇴하게 되면 잊혀져 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알지만 절친, 인생의 절친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언제든 조언하고 충고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소중한 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우정은 변하기 쉽고 아무리 헌신적인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복되고 소중한 친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됨으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감당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사랑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드러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를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 교리 중에 하나라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사랑에 대한 예찬, 또 사랑에 대한 담화,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인격적 체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새로운 사랑을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랑을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15절에 함께 읽어보죠. 15절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종과 친구를 서로 대조하여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 종의 개념을 이해할 때 그리스와 로마, 당시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여기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종은 뭘 말하고 있는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노예 제도를 금하지 않은 것을 봐요. 그게 좀 놀랍죠? 구약 성경에 보면 노예 제도를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노예 제도는 인종차별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인종차별적인 노예 제도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노예는 대체로 히브리 동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는다거나 인질로 잡아다가 이렇게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대부분 히브리 동족들이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는 중에 어떤 일로 인해서 아주 가난해져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때 다른 히브리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제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몸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히브리 종들은 6년을 섬기고 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일시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로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 빚을 많이 져서 종살이를 하여도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으로 사는 자가 주인을 너무도 사랑하여,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여 그대로 남고자 하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의 귀를 뚫고 계속 종으로 머물러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15장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이렇게 귀가 뚫린 종은 주인과 계속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은 종이라도 주인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로서의 그 종의 관계이지 세속적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청에 친히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벗이라고 불러요. 나의 친구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친구로 여긴 사람이 또 있는데 그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역한 사이, 정말 하나님과 허물없는 사이, 정말 하나님과 뭔가 깊이 통하는 그런 친구의 관계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사람 편에서 그렇게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언약의 원리와 동일해요. 언약의 원리와. 이 언약의 원리, 칼빈이 신명기 주석에 써놓은 이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먼저 나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먼저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낯선 자이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질적인 자이므로 하나님과 친해질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황송하게도 친히 자신을 낮추어 우리와 연결시키십니다. 그래서 친구의 관계가 마치 언약 관계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한번 좀 더 아브라함과 모세를 좀 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모세는 무명의 사람으로 광야에 묻혀있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걸 보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친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 의미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그냥 넘어갑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바로 그거예요. 13절, 14절을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정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우정은 절대 불변하시는 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지만 사실은 주님과 대등한 관계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 사이가 되면 서로 맞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친구의 개념은 사실 대등한 관계 우정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친구의 관계가 되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들어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으니 조건적 사랑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뒤 이 문맥을 따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친구가 되었으니 친구답게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된 성도들의 인격이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외로움에 이르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어찌 보면 내 주위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멀어지기도 하고 줄어들어요. 언젠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잊혀져 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를 우쭈쭈 해주고 항상 앞에 세워주고 높여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는 고독함에 이르고 외로움에 이르러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를, 그리고 내 마음의 깊은 속을 주님께 아뢰어주기를, 그리고 주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어 친구로 여기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제 마음의 깊은 것을 이렇게 다 털어놓고 때로는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직언하여 꾸짖기도 하고 그런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눈치도 보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조심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지는 것 같아요. 더 지켜야 될 것, 또 서로 선을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을 잘 염두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정말 막역한 친구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을 보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 왠지 이상하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 친구 간의 관계를 보면. 제가 언젠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가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비슷한 또래가 아닙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나단이 어찌 보면 다윗과 경쟁해야 되는 사이잖아요. 또 요나단은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될 자리에 있는데 다윗을 항상 앞세워요. 그리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해요. 그 장면을 보면 참 저는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둘째로, 교회가 예수님의 친구가 됨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됨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 유익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친구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종은 아무리 사랑스러운 종이라 해도 정말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인의 그늘 아래 머물러 살고자 하는 그 종이라 하여도 주인에게 무엇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을 뿐입니다. 반면에 친구는 그의 은밀한 일들에 대해 듣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중에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특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종과 친구의 차이는 복종함의 여부가 아니라 불완전한 이해와 온전한 이해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절대적 권리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 성도는 하나님의 일들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았지만 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이 그런 특권을 누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하나님과 모세의 사이보다 더 친밀하고 정말 주님의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깊이 알고자 하시는 그 주님과의 그 친구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순종해 보면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순종하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속 깊은 마음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가? 성숙한 신자일수록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뜻을 알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수록 우리 주님의 마음이 깊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깊이 와닿아 주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셋째로,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예수님의 택하심이 나옵니다. 예정과 선택에 대해 제일 많이 언급한 성경을 꼽는다면 단연 요한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보아도 예정론을 다루는 부분을 보면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택하심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가르쳐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것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또 중요한 의무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깨어 있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기도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교회는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로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마음의 깊은 교통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신데 나의 일방적인 생각만을 막 쏟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좋은 게 뭐예요? 이런 말 저런 말 서로 주고받고 때로는 친구의 속마음을 깊이 알고 눈물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친구를 만났는데 한 사람만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귀 딱 닫고 일었으면 친구 관계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친구 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토로하면 주께서 주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 안에 그대로
그대로 드러내야 그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인 교회의 또 다른 의무가 나오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보았던 12절에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 반복하심으로써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어 강조하는 이 문화 형식을 갖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제가 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명령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에 이른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나와 같이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일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택하여 주신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이웃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라는 것을 항상 떠올려야 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를 보면 그 친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스럽다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도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신데 친구의 부탁이라는 말이에요. 친구의 부탁.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의 부탁 하나 좀 들어줄 수 없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찌 사랑하였는지, 그리고 친구로 여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큰 사랑으로 친히 돌보셨듯이 우리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지체를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친구가 되고 심지어 친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갖는 의무는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기도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의 의무사항, 기도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의 사랑은 서로를 향한 기도로 표현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사랑의 열매가 더욱 풍성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한 전도와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의 특징은 폐쇄적이지 않고 더 많은 교제를 향해 개방적이고 열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바깥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저 교회 바깥 사람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분들을 거기로 이끌려고 하는 움직임을 필연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신자로서의 삶이 따라오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보는 일도 자존심 상하는 일도 억울한 일도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감격이고 감동이 사랑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내가 지는 십자가는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삶에서 실패하여 넘어져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 기억해야 할 것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달리 예수님은 괜찮아. 너는 내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야.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친구란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기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귀한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